사람들은 착각을 잘합니다. 그러시죠? 저희도 착각을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데요, 어떤 착각을 하죠? 예쁜 아가씨가 나를 위해서 웃어주면 나에게 마음이 있나? 그런 착각 하지 않나요? 혹시 자매들은요, 혹시나 어떤 멋진 청년이 내 근처에서 자주 마주치는 거예요.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나에게 호감이 있나? 라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착각이 있습니다. 내 자녀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착각입니다. 우리 아기들이 때를 많이 씁니다. 왜 때를 쓰는 것일까요? 그것도 착각이죠. 부모가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착각들을 말했는데요,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로는 어떤 착각이 있을까요? 정말 큰 손해를,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입금을 해야 되는데요, 1억을 넣어야 되는데 10억을 잘못 보낸 거예요. 착각해서. 보낼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좋겠네요.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괜찮을 거야, 안전할 거야 착각 속에 큰 사고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옛날 말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도 착각을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를 하나요? 자신에게 돌아올 그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큰 아들은요, 장자의 두목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 전후로 그 법이 실행돼서 그 유산을 상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나?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현역에서 은퇴하였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이 또 지켜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작은 아들의 요구처럼 생전에, 그리고 아버지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인가요? 정말 큰 불효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 불효를 이 아들은요,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번 자신의 자녀를 놓고 대입해 볼까요? 어느 날 주영이가 저기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게 아버지 건데 어차피 나중에 줄 돈 지금 좀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것은 불효를 넘어서 어쩌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세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둘째 아들이 이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정말 대단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정말 칠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아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요구했을까요? 한번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했을 때 아마 혼도 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타일러도 보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끈질기게 요구했으면 아버지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허락해 주었을까요? 이 요구를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그리고 그 착각에 의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아들을 보면요, 누가 생각나나요? 우리의 모습이 생각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같은 착각을
하며 산다는 사실이죠.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착각은 어떻게 잘못된 길로 행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아들은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겨줄지, 사회에 환원할지, 그도 아니면 그냥 없애버릴지 누구 결정인가요? 아버지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의 그 선물인 것이죠. 상속은요, 아버지가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거저주는 마치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의 착각이 무엇인가요? 이 상속, 그 상속받을 그 돈, 그 목, 내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구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감사의 마음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즉시 떠나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소비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이죠. 아마 그 아들에게 감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와 감격은 없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되죠? 네, 둘리 나왔습니다. 네, 둘리가 되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인 것이죠. 내 것을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와 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가지려는 감정 싸움만 그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많이 보지 않나요? 대기업 총수가 정말 그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니 그까지 갈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부자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상속 문제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드라마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서 그 장례식장에서 개판 5분 전의 상황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은혜가 작아집니다. 은혜가 작아지면 자아가 커집니다. 자아가 커지면 내 자신이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길 때 그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싸움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셨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은혜 받으신 분들인 것을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셀 수도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고백하지 않았나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시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 은혜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생각났습니다. 제 친구들이 가끔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혹시 교회에서, 친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너 직장이 교회인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직장이 교회인데 얼마 받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는 파트타임이었죠. 그래서 얼마 사례비를 받는다. 그걸 어떻게 샀냐 이 말이에요. 내 월급보다 훨씬 적은데, 그런데 우리 자녀보다 훨씬 또 많은데 어떻게 사냐? 나는 너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자녀도 적은데 매달 못 일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에 대한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저렇게 예쁘게 커가는 거, 저희의 노력을 훨씬 뛰어넘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어떤 풍족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인데 거저 주신 것인데 내가 잘해서 된 것이고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감격은커녕 조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격을 당하면 화부터 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분노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한 것,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내 소유, 내 공로, 내 잘남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내 컨트롤, 내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내가 잘나서 내 공로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착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잘못된 대상에 관심을 맞췄습니다. 그 아들은요, 잘못된 대상에 관심을, 즉 초점을 거기 맞춘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상에 관심을 준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물기보다 뭐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돈, 즉 재산에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서 함께 사는 것보다 그 재산을, 내 몫을 가져서 지금 내가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 돈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됨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들됨에는요, 아들로서의 권세와 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아들로서의 권세와 그리고 감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경우는 무엇인가요? 권세,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감격은요, 지금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유산을 요구했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 유산에만 지금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며칠이 안 되어 떠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행을 갈 때도 열심히 준비하지 않나요? 먼 길을 떠났을 때 며칠이 안 되어서 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돈을 받자마자 준비해서 바로 떠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실상은 관심은 그 재산에 더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재산에 따라서, 그 돈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보면 우리의 초점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돌아볼 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관심,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즉 복에만 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함께 교제하는 기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릴 그 권세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 누릴 권세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 그 영광과 그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 달라고 하는, 그 달라고 하는 것만 점철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는 기도가 어느새 사라져버리지 않았는지요. 저희 4명의 자녀들에게 각각의 요구가 다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고 싶은 것, 만약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아니면 아이 교육상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그것을 다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아이들이요, 그 얻은 것만 쏙 먹고 빠질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허무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사랑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예쁩니다. 그런데요, 요구가 아니라 내 자녀가 아빠와 함께 더 있는 것을, 그리고 아빠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아니라 그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예쁠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저는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그 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 자체에 없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그 탕자처럼 그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들의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착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대상에 관심을 맞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력,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그 은혜가 내 것이란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구체적으로 감사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를 펴서요, 하루에 5가지씩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5개의 리스트를 꾸준히 적다 보면 맞아,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초점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그 어떤 것, 그 축복만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그저 받는 것보다 더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죠. 아무도 안 쓰시나 봐요. 관심 있는 사람에게 한 자라도 더 카톡을 보냅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카톡 보내도 단답, 아니면 짧게 용건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길게 최대한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지 않나요? 한번 하나님께 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하나님께 편지, 아니 하나님께 카톡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정말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듯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편지를, 그 사랑의 편지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착각과 또 관심의 초점을 바로잡아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